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자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을 선택했는데, 이 로마서는 정말 그 신약 성경에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 중에서 이 알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 뭐 비치 반지 그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지 중에서 빛나는 그곳이 지금 8장이거든요.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을 되게 잘 읽어보셔야 되고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지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맹숭맹숭 내가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우리 그 여러 가지 터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믿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은 어떻게 돼요? 진짜 믿어지는 믿음인 거야. 그래서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 내가 정말 뭘 좀 해야겠는데 무능해. 때때로는 절망해. 왜 그러죠? 우리 자신을, 내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변변치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어부 주제에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됐어요. 베드로처럼. 그죠? 그리고 그들이 시대적 사명,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신, 이제 누가 봤냐, 누가 들었냐,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야지 돼요? 그 제자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나 뭐 세상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걱정 안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그 사명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때때로 주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차원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때때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 위층에 자폐증 그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한 1년, 2년 동안 이름이가 그렇구나, 기도해줘야지. 그러고선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한 1년, 2년 맨날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멈췄어.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너 네 자식이면 포기하냐?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박수를 쳤어. 설거지 하다가. 우리는 남의 일이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면 포기하는데, 만일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네가 포기하겠냐.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래. 주님의 마음은 여기까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이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비록 모자라고 못난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싶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 그러한 그 그러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날마다 바둥거리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탄식을 했어요. 7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완전체로 살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무너져요. 더 무너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고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거를 요구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리고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잘 살아? 야, 열심히 일하고 왜 머리 써서 잘 살지 왜 못 사냐? 그런단 말이죠. 망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왜 맨날 게으르게 빈둥거리는 거야. 운동도 좀 하고 잘 먹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뭐든지 쉽게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완벽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주 그냥 이제 주님 그 바벨론 도성에서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무너졌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렇게 바울 사도는 7장에서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시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이런저런 그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의 죄의 속성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언제 보여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져요. 내가 내 꼬라지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장에 8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어디가 연결돼요? 이 7장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죠?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살면은 율법의 모든 우리 율법전서에 근거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죠. 예, 율법전서에 근거해서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세상에 누구라도 법에서 예,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법에 저촉되면. 그런데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니 이게요,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아니 판사가 내가 판사라고 내 아들이 죄를 져서 법정에 섰어.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으로는 얘를 빼주고 싶은 게 사랑이야. 저 녀석이 왜 저랬는지 내가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래. 그렇지만 빼줄 수가 없죠. 예. 이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있어요. 죄의 삭.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자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3절이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누가 치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사 그 죄의 삭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아니 내 죄는 내 죄고 네 죄는 네 죄지. 내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져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뭘로 여겨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내가 감당하여 죄될 죄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뭐예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이에요. 예. 그 자식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죄의 대가 내놔 이거예요. 너 죄 졌잖아. 죄의 대가 내놔. 소 한 마리 훔쳤어? 그러면 4배로 갚아.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이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예.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이거는 생리적인 이런 그 존재를 의미할 때 몸이라 그러는데 육신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그 욕구에 시달리는 이 죄덩어리를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살고 싶고 뭐 이렇게 정말 욕망하는 그런 거 있죠. 욕구에 가득 찬 그러한 죄덩어리를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불안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은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죄를 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죄를 졌기 간단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죄성애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을 했잖아요.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끝머리에서 하나님의 법, 여기서 25절 7장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게 잘 성립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등했듯이 종교 개혁자 루터는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친구랑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어버렸어. 옆에 가던 친구가. 이러한 그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루터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원장님 자기의 고해성사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고해성사하는 신부님한테 머릿속에서 이제 죄가 생각나면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 고해성사할 게 있는데요.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 한꺼번에 좀 모았다 가져와라. 자꾸 그렇게 자주 오지 말고 모았다 가져와라. 어떤 때는 와가지고 6시간씩 안 가고 제가 이런 죄를 짓고요. 저런 죄를 짓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가 아니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너 좀 꺼져버려. 그만 가.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면서도 계속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언제 깨달았죠? 그가 이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는데 그 계단은 옛날에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있던 그 계단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막 피 흘리게 고난을 겪으면 죄를 용서받을까 그걸 막 무릎으로 겨 올라간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막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걸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못 살아? 왜 건강을 잃는 거야?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왜? 교만해진 거죠. 나는 했어.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법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예, 이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편이, 모든 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아직도 계속 교만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아유,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절대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예.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자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긴 바나바하고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우냐고요. 아, 마가를 갖다가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저놈이 부잣집 아들이라서 가다가 아유 저 힘들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갔어. 그 다음에는 안 데리고 간대. 아유 저런 애하고는 못 다녀요. 그러면서 절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포용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 바나바인데 막상 자기는 마가를 용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저런 애하고 일 안 한다라는 거죠. 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많은 문제를 부딪히는 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마치 스님들이 벽을 쳐다보면서 면벽수도를 하죠. 면벽수도를 한다고 그러죠. 벽을 보면서 나무아비 간센보살 그러면서 해요. 아유,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가족끼리, 부부끼리, 자녀하고, 형제하고 살아내는 게 힘들지, 나 혼자서 수도하라면 세상에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도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무너져야지 그때서 그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나를 거기서 보는 거지 벽 쳐다본다고 거기에서 내가 보여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요새는 저기 뭐야, TV 틀어놓고 몇 번이더라? 235번, 뭐 6번, 어디 그런 데 보면은요, 저기 설교 많이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거기서 설교 나오니까 그거 쳐다보고, 또, 어떻게 해요? 계좌 있으니까 거기다 헌금 이체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보기 싫은 집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 보면서 연단 받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처럼 제가 저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깨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장, 성도가 100명이면, 200명이면, 1000명이면 그만큼 뭐가 많아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은 거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저기 저 강남에 배우고, 돈 많고, 어깨에 힘주는 성도가 많아.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옛날에 그 미도파 백화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 뒤쪽에 부자 동네들이 많아요. 북한산 저기 북한산인가 거기 평창동 거기서 부잣집 며느리들이 내려온대요. 근데 이 부잣집 며느리들이 다 우울증, 스트레스가 어마하대요. 왜 그러죠? 이 권세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딱 집안에 이제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눌려 사는 거야. 그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저 강남에 막 어마어마한 돈 있고, 뭐 부자, 뭐 잘 배우고, 유학 갔다 온 박사,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진짜 힘들겠다. 그죠? 쥐고 흔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며느리, 또 뭐 사위, 뭐 잘난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얻는 거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깎여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새는요, 그 직원들이 들어와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 부장님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속에서 누가 깨져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행하는 게 뭐죠?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죠? 닮아가요. 근데 좋은 쪽으로 닮아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닮아도 가죠? 나쁜 쪽으로도 닮아가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맨날 성령님과 교통을 해.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닮아가면은 그 성령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에 깨달음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자꾸 교통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자,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찼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막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지팡이를 들어 백성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뭐라고요? 백성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이 리더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흔들어서 모아야 되겠죠. 지팡이로 백성들을 모으고 뭐라 그랬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잡고서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뭐예요? 백성 앞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반역한 너희여. 예. 제가 만일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정죄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누가 물을 내요?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자격도 없는 너희들한테 내가 이 반석에서 이거 반석 쳐서 너한테 물 줘야 되는 거니? 생각해봐. 그거예요. 물을 내야 되니? 정말? 모세는 뭐예요? 주기 싫다 이거죠. 너네들은 물 먹을 자격이 없어. 그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게 생기긴 했죠. 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그 인성의 강함 있죠? 야, 이 반역한 무리들아, 내가 여기서 물 내서 너희들에게 주랴? 그러면서 내 힘을 통해서 반석을 2번 두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모세 속에, 옛날에 모세가 열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싸우는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숨겨버렸죠. 모래 속에 혈기, 그 사람을 죽였던 혈기가 모세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던 게 때때로 분노가 차오르거나 그러면은 다시 또 폭발을 하는 거죠.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 지르고 두드려가지고 물 내는 게 아니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내가 그냥
저기 지팡이로 두드려가지고 물이 나왔어. 그러면 누가 한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요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네. 그 제가 저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 15일까지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 주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 제가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은 이 담당자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쏟아버리고 싶죠? 왜?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이 나를 뭘로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그거 아직도 안 됐어. 제가 무능해 보이고 답답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이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주로 연말연시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생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성령 충만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는 일들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 결국은 바울 사도가 탄식한 것처럼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에이구 내가 뭐 해봤자 소용없는 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중에 마침내 어디를 이르렀어요? 가나안 복지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좌절하고 때때로 망하지만은 마침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가 고진데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justified 됐어요. justified. 뭐냐면은,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뭐냐면, sanctified.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성화되어지냐 이거죠. 제가 그러죠. 은행에 가면 꼭 시험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은행에 갔는데 이제 1년이나 2년이 은행에 한 번씩 가요. 근데 1시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류가.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딸 옆에 앉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우리 딸, 엄마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미치겠네. 그냥 좀 저도 모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뒤집고 싶죠. 그러니까는 엄마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진짜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이 느껴요, 안 느껴요? 이 아줌마 열받았구나, 느껴요. 근데 거기에 통장에 유정화 가로 열고 부기명 하나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거 느끼겠죠. 우리는요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죽어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그래서 매일 나를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구원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이제 뭘 이루기까지? justified가
sanctified, 거룩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lorified,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는 아 그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저의 곁에 계셔서 제발 저로 하여금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제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5장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고 이제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